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 손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고, 세 번째, 예레미야를 방문한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보면은 시드기야 왕 제 10년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때가 시드기야 왕 통치 11년째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째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남유다의 멸망을 아주 코앞에 앞둔 풍전등화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느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정말로 좋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이고 예레미야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까요? 사실 예레미야의 삶에 있어서 이런 시위대 뜰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붙잡힌 것은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 오늘 5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계속해서 앞 장들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시드기야 왕마저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과 전쟁을 해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갈대아인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사람, 또 못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저주와 같은 내용을 퍼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주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까요?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는 왕궁에서 나와 시내를 건져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때 다윗이 시므이를 죽였습니까? 그의 밑에 있는 그 부하 장군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놔두라고 하면서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볼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그리고 때로는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징계 가운데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욕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나를 욕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태도를 보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 정도 되겠죠?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올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내용을 하나멜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베냐민 땅에 있는 그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옳은 행위, 마땅한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작하고 소출을 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 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 땅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땅을 다시 산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은 17세계를 주고 그것을 봉인을 그 매매 증서를 봉인하고 그리고 증인들까지 세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된 증서와 봉인되지 않은 증서를 바룩에게 줍니다. 예레미야를 그 곁에서 도와주는 바룩에게 주어서 그것을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즉 지금은 얼마 안 있어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당하지만 이 토지 소유권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즉 매매하게 될 것이다. 매매 증서에 표시를 하고 인봉하는 날이 다시 올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미래에 일어날 행동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 일어나게 될 그 역사들, 그 역사 한가운데서 펼쳐질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 뜰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나라와 그리고 예레미야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약속하시며 그리고 소망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교회의 활동이 성도들의 어떤 신앙 활동이 제약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전도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소그룹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몇백 명 단위로 몇천 명 단위로 또 그런 숫자가 되지 못하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마음껏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는 속히 풀리기를 기도하지만 언제 해결될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할 수 있는 그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옳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전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청계산 산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그 미래의 행동을 우리가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읽기와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꿈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치 치유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신의 은사가 주어진 사람처럼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일어날 그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치 그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간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스토리, 그것을 한번 혼자라도 말해 보십시오. 그 예언적인 행동, 미래적인 행동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면 오늘 그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시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신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십시오. 소망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내어 맡김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